이 수도 시설이 이렇게 설치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우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우물 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물 팔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어떻게 파나 이렇게. 적어도 우물들은 한 10m 이상, 어떤 쪽은 이렇게 펌프로 할 때는 뭐 훨씬 더 흐리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 우리는 록강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파고 록강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두레박으로 우물을 팠죠. 그리고 이것보다 좀 좋아지게 되면 우물 대신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펌프 이것을 이제 사용했죠.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강물을 또 마시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했지만 뭐 강물 자체도 이제 오염도 되게 되고 또 식수로 가뭄 때는 또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가뭄 속에서도 물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수맥을 찾아서 그곳에 또 우물을 만들고 또 펌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물을 파는 또 샘을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우물을 파는 샘을 파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네 편 내 편 갈라서 특히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편 내 편, 내 편이 아니면 완전 적이 되고 같은 편에 있다가도 좀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또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 이게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점점 이렇게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자기 이익 앞에서 완전히 안면을 바꿔버리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량에다가 물고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시를 차량에 붙이고 다니면서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모습들, 그죠? 점점 똑똑해지고 점점 약삭빨라지고. 그런데 이게 참 교인들의 모습이냐? 그렇진 않죠. 과거에 초대교회에 또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된 지 지금 140여 년이 됐는데 과거에 100년 전에 우리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이런 편지가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게 비두니아 총독 폴리니가 이제 황제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가, 보고서가 있어요. 트라잔에게 올린 보고서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당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일을 하던 이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스파이를 넣어 감시했습니다. 신자들은 낯선 사람들이 와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인종이나 노예, 여자 상관없이 함께 친구했습니다. 제 부하 하나는 스파이인 것이 탄로났지만 끝까지 형제로 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성도들의,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또 첨가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미소 짓고 자주 노래합니다. 모일 때마다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떡과 약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며 체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항하는 아주 악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감옥에 가두고 체포하는 과정인데, 이 교회 안에 스파이를 보내놓고 지켜보니까 이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체포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그래서 이 총독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자기가 느낀 점들을 이렇게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붙잡으려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이게 신자들은 다르다 그런 거죠, 그렇죠? 아마 이 폴리니 이 감독도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 통해서 반쯤 그리스도인 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정말 신비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이럴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들에게서도 어떤 악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감동하고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우물, 샘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메마른 삶에서 물을 발견한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붙잡고 어떻게든지 폭력을 행하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을 지켜보다가 오히려 그들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본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변화돼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도록 돕는 역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나라도 초기에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세상의 소금이었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굉장히 감당을 잘 했었죠.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무물을 잘 파는 사람이다. 갈증 나는,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속에서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그죠? 우물을 팔 때 내가 먹기 위해서 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파는 건 아니죠. 가족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쁨과 생명의 우물을 파는 것, 이거 중요하죠. 단순히 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부지런히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용서와 사랑, 내게서 나오면은 하다가 포기되는데 이 용서와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니까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평생 일에서 얻은 재산들이 몰수된다 할지라도, 가족이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들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은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게 적대적이고 내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스파이로 들어갔는데 그가 스파인 것이 탄로났는데도 오히려 여전히 형제처럼 대해줬던 그들의 모습, 그들 속에서 무슨 악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 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재산이 많아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이 넉넉하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조금 있어도 그 조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부름받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무에서 혼돈을 만드셨다. 무보다는 혼돈이 낫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질서하지만 혼돈이 낫잖아요. 무에서 혼돈을, 그러나 그 혼돈에서 다시 질서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혼돈보다 바른 질서를 통해서, 그렇죠? 그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창조의 이 순서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자연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자연과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모습은 어마어마한 산에서 수많은 흙들을 퍼내면서 돌들을 퍼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금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흙을 파야 되겠어요?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을 캐야 되겠어요, 그죠? 작은 금 하나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을 희생해서 또 다른 것들을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는 거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때때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으로 쓰임을 하게 되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이 희생되고 다른 민족들을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금으로 재련되는 그런 과정이다. 금으로 재련되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아픔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단련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훈련 힘들어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운동했는데 운동할 때 그냥 가서 축구하면 되는데 배드민턴 하면 되는데 거기 하기까지 그냥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훈련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훈련 없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어요. 훈련 없이 경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부단한 훈련을 해야,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훈련을 해야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따는 거죠. 그래서 종종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던 사람들 이렇게 은퇴할 때 보면 이제 잠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먹을 거 마음 놓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에 이르기까지, 금메달을 따기까지 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하고 놀 것도 제대로 놀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훈련을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자유다,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잠잘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훈련 속에서 좋은 선수가 키워지는 거고, 그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정말 무섭고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거죠. 때때로 힘들고 방황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잘 견뎌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이삭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재래된 그런 금으로서 이 땅의 소금이요 이 땅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는 거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람처럼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잖아요, 그죠? 황무지에 곡식을 심기도 하고 양들을 먹이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래서 이 이삭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에요, 물.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았듯이 이삭도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삶을 살면서 남의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속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이 이삭에게 있어서 양들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물이잖아요. 물이잖아요. 샘물이잖아요. 샘물이 널널히 펼쳐져 있으면 괜찮은데 샘물이 널널히 펼쳐져 있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우물을, 샘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자신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풀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는 거죠. 양들에게 키우는데 푸른 초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살았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물을 확보하느냐, 그런 거죠. 누가 물을 잡고 있느냐, 우물을 누가 갖고 있냐,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이나 그때나 이 사막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삭도 자신의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물을 파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열심히 팠듯이 이삭도 열심히 우물을 파요. 골짜기에 샘을 파죠. 그래서 우물이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우리 땅이야. 네가 팠어도 그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그래서 이제 다투려고 해요. 목자들끼리 다투고. 그럴 때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주고 또다시 가요. 또다시 우물을 파요. 그것에서 물을 얻으면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도 우리 땅이야. 그러면 또 양보해주고 가요. 이삭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장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다. 우물을 판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우물을 파지 않고 남이 우물 파려면 그 우물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것을 공짜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삭은 수없이 우물을 파요. 이 우물 파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물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했지만 이게 뭐 한 번, 두 번 판 거겠어요? 이삭이라고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겠어요? 물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도 얼마나 많이 팠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주위 사람에게 뺏긴다 할지라도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시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싸납다, 성도들이 이기적이다, 성도들이 자기만 한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삭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삭의 모습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삭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쉽게 내주시겠어요? 아마 싸우는 사람이 대부분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싸우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우물을 팠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확보했는데, 그렇잖아요. 야, 너도 물 필요하면 너 가서 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양보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고 또 다시 우물을 파는 것, 계속 우물을 파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우물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우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진짜 우물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물 파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안 되겠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도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팔 때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진짜 우물을 파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다윗도 그랬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늘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손해보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 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셈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다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언제나 세상 사람보다 한 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요. 이미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샘을 파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여도 우물 파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훈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달랐던 것처럼, 야곱이 달랐던 것처럼, 이삭이 달랐던 것처럼, 요셉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르다는 것. 그죠? 그저 좀 더 친절한 거, 좀 더 양보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렇잖아요. 웅덩이를 만들면 그 웅덩이를 퍼주고 나면 내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웅덩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샘과 같은 분. 퍼도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샘이 되어주시겠다. 세상에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웅덩이 것들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원한 변치 않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 샘물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샘을 파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니,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나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 있잖아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눈에 좋은 땅이 딱 보이는데 그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좋은지.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걸 먼저 가지면 나는 나머지 갖겠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늘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샘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배웠겠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배운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또 야곱이, 그 후손들이, 그렇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끊임없이 우물을 파면서도 다투지 않고 양보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우물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샘을 파는 사람, 우물을 파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항상 나눠주는 복된 인생들 다 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